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보통 대장간, 제가 어렸을 때 약수동에서 쭉 넘어와서 여기 신당동 옛날에 그 야구장 있었죠? 서울 운동장. 거기 거리가 다 대장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장간에는 풀무불이 있는데 그 풀무불의 온도가 보통 한 1200도씨 정도 된답니다. 1200도. 풀무불을 보통 쓸 때 온도가요, 높이면 훨씬 더 높아지죠. 세게 하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끓는 물에 몸을 대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또 전체 몸을 댔다고 그러면 거의 그건 생명이 위험합니다. 풀무불에 사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물을 필요도 없죠. 그냥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실제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상의 규모를 기록해 보니까 엄청납니다. 6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한 규빗은 어른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한 45cm에서 50cm 잡으면 되겠습니다. 60규빗이니까 세물에 보니까 메타수로 27m 정도 이상이 됩니다. 27m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광화문에 서 있는 동상들이 그 정도 높을까요? 시대가 거꾸로 올라가서 지금 오랜 옛날의 일인데 그때 당시로 27m 높이의 부조물을 만든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아주 기록적인 그런 건축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세우는데 금신상을 세웠답니다. 금신상. 금을 그만큼 많이 썼으면 물론 겉에만 금을 발랐다고 해도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 신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의 권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온 세상을, 당시로 볼 땐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이었죠.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만일 이 내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게 되면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선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굳게 결단한 것이,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역만리 먼 곳에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불론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도록 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나라를 잃고 참 이 서름이 많은 이런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단 한 가지, 우상을 섬긴 일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에 아주 각오,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일 앞에서도 과연 그 결단이 유용할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웬만한 일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많이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너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겠냐는 말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신상 앞에 절을 했을 겁니다. 숭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절개를 지키고 나는 끝까지 신앙의 모습을 지키겠다 하고 버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죽이겠다. 죽여라. 나는 신앙 지킨다 이겁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높여서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던지려고 결박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불가에 가서 그 불이 얼마나 세느냐 하면 가자마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게 해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진 이 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누굽니까? 아벤. 그 이름 잘 여러분들 외우실 겁니다. 세 친구입니다. 풀무불에 던진 겁니다. 평소보다 7배가 더 강한 풀무불에 빠진 겁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던진 순간 그건 완전히 제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터럭 하나 타지 않고 타는 냄새 하나 나지 않고 그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이 불타지 않는 신앙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불타지 않는 신앙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역설적인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못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지 않고 불에 타지 않았던 신앙, 그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위협해도 목숨을 달라 할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가.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 얼마나 참 능력 있고 이 최고의 신앙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이하거든요. 신앙적인 타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 때로는 양보를 할 때가 많이 있고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그렇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이까지 것쯤 해야 이거 넘기고 이거 극복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갖고 있었던 이 아름답고 이 철저한 신앙, 이 모습이 과연 뭘까, 그 점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갖자.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15절 말씀,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가 죽고 말 것이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두려움이거든요. 왕이 뭐를 금지 명령을 내리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공포를 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다니엘의 친구를 불러서 여기서 지금 엄청난 이 공포심을 자아나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없다. 너희는 풍불 가운데, 너희는 불로 내가 죽이겠다. 불로 죽이겠다. 엄청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너 교회 갈 거냐? 예배 드릴 거냐?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안 나왔다고 전화 왔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왔다고 구역장님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오늘 꼭 교회 가야 됩니다. 너 죽을 텐데? 너 교회 가면 죽인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느냐?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선 너희는 불 가운데 던져 죽인다. 너희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는데 불 가운데 던져서 죽일 거야. 너를 구원해 줄 신이 없어. 내가 너희들 목숨을
부여잡고 있어. 그래도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그런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두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핵심은 헛개빌 때가 많이 있어요. 철로역정에서 보면 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순례자가 말이죠, 느닷없이 옆에서 어떤 헛개비들이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본체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을, 그걸 끊고 그걸 이길 수 있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두려움은 그래도 낫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뿌려서 초기에는 그 두려움이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두려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멀리 보게 되면, 세상을 멀리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위협받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급진적인 이슬람 IS 그 국가 말입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 믿겠느냐? 그 목을 칼로 베인단 말이에요. 참, 그 장면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칼날 앞에 하나님을 믿겠느냐? 전라남도 목포 옆에 신안 앞바다 있죠. 거기 가면 증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문준경 전도사님, 예전에 우리 6.25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대나무를 옆으로 비껴가서 잘라서 말이죠, 뾰족하게 만들어갖고 대나무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찌르려고 노려보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그 두려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없이 찔러서 피가 낭자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내가 오늘 가게 문 열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혹시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물질의 두려움, 사람들 인간관계, 저 사람은 맨날 교회만 다니느라고 우리랑 지내지도 않고 어떤 단절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신분, 또는 사람들한테 이 피해받는, 교회 다닌다고 요즘에 피해를 종종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식사기도 할 때도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게 식사기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창피하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다가서야 돼요. 맞서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풍랑이 닥쳤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도 꾸짖고 제자들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두려움만 없애도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두려움 없애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닥쳐오는 이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십시오.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정체는 헛개비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맞서서 싸우면 거기에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싸워야 그 믿음이 진짜 신앙이네요. 두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두려움과 맞서는 신앙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자.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만히 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나? 다시 물어보면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순전히 내 뜻대로 믿는 걸 내가 고집하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계산해서 이건 하나님이 할 게 아니다, 이건 뭐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 카테고리, 내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 태로 신앙생활 평생 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멋을 내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 왜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래서 나는 힐링, 치료받기 위해서, 나는 내 영혼도 치료받고, 내 마음 누가 세상에서는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 가면 위로를 얻고 좋잖아.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 위로나 그런 치료는 교회 아니고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의 온전하신 능력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 본질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왜 우리가 자꾸 감춥니까? 그리고 왜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지금 푸른불 가운데 빠지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뼈까지 다 탔을 것이다. 죽어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어땠냐면 죽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 불에 들어가면 죽는데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거 무모한 거죠. 원래 신앙은, 저를 한번 딱, 원래 신앙은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재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영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이 제일입니까? 세상에는 이성 밖에 있는 일이 없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학위가 많습니까? 박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도달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 평생 믿으면서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다 이것저것 잘라내고 겨우 하나님 믿는 거,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셈해 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차라리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내가 돈을 믿지, 내 건강을 믿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반드시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친히 왕림하시고, 때로는 천사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세 명이 아니고 몇 명입니까? 네 명이에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천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는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저 새벽기도 교재에 보니까 그런 좋은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문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설교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설교를 쓰고 있던 장소가 이 댐이 근처가 있는 곳인데 갑자기 우르릉 꽝꽝꽝 하더니 댐이 무너져 갖고 난리가 났어요. 물소리가 막 소리가 나.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의 섭리에 대한 설교를 쓰고 있으니까 저 물이 저렇게 몰아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쪽까지 오지는 않을 거야 하고 자조했어요.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런데 창가에까지 물이 닥치면서 말이죠, 그때 창 밖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목사님 여기 타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여기 물이 오다가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싹 돌아서 가게 만드실 거야. 그리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만 급한 회용돌이 치는, 소용돌이 치는 물살이 그 창을 부수고 돌아와서 덮쳐서 이 목사님이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목사님은 하도 분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3번 보트로 보내는데 네가 왜 안 탔냐?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고 3번씩이나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가 그의 모든 것을 어머니를 믿듯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자. 그렇습니다. 쉽죠. 일사각오는 내가 한 번 죽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죽어도 관계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나왔죠.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칭찬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왜 평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잣대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지킬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 주든지 불에 타서 죽도록 하든지, 우리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찌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 우리의 할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 시험에 빠져요. 나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보도 적고, 나는 교회 나와서 뭐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11조도 떼먹지 않고 전체 다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헌금도 안 하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면서 11조도 떼먹고, 주방에서 맨날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여튼 주방에는 들어오지도 않아.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미워서 내가 안 해. 누가 하랬어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돼야 되고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받은 은혜가 커서 기뻐서 그 일을 해야 그 모든 일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어디든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보시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어디든지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당당하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에는 저분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참 못해서 미안하지. 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나는 일 안 해도 돼, 너 열심히 해,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 혼자 스스로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죠? 제가 왜 성가대 쳐다보지? 맞죠?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수도 있고 상 주실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평가하지 마세요. 짧게 평가하지 마세요. 먼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당신이 만든 그 거짓된 우상 앞에 경배하지,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 진짜 멋진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이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본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 비교하지 마세요. 잘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의 사명과 그분이 하는 신앙의 사명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 이 불굴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압박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